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외우고 가야 되겠죠? 제가 요즘 금요일날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우리 먼저 마태복음 5장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접속사가 틀리거나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내일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14번째 시간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무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언지를 배웠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암송하고 우리 시편 32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8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잠깐만요. 이게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일수록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제가 틀렸는지 여러분이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한 것이 아니요. 제가 틀렸군요. 저였어요, 범인이. 항상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될 때까지 군대 안 되면 되게 하라처럼 제가 잘 외웠는데 나름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소리를 적게 해야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라. 진실로 내가 이루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본문 마태복음만 잘 외워요 제가. 내용은 참.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이거는 어제 좋은 데이트를 해서 좋은 걸 먹어서의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고 영적 기쁨을 여쭙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마길의 시다라는, 마길의 뜻은요 교훈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길의 시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다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특별히 다윗이 마길의 시, 교훈하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세상 말로 시험 들었다, 이렇다라는 의미는 슬프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하나님보다 오히려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각도 없고 꼭 무슨 남의 집 뭐 쳐다보는 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세상 말로는 뭐 귀신 들리고 시험 들고, 오늘 본문 32편과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참회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이나 행복, 그리고 슬픔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본문에 포함시켜서 다윗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셨을 때, 즉 영적 침체를 맛보다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이전까지 거부당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러한 영적 침체의 슬픔에서 오늘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설교의 제목을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제가 간만에 영어를 한번 쓰자면 발음은 안 좋지만 You are my hiding place. 내가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숨을 유일한 곳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유명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다윗이 죄를 의미하는 세 가지 단어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허물이에요. 두 번째가 죄입니다. 세 번째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 정죄 당해야 되는데 정죄 당하지 아니하는 그 숨겨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 종류의 죄를 오늘 이야기하면서, 먼저 허물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제 우리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받아서 늘 그 말씀을 즉시 집행하고 그 명령을 순종했는데 모세가 웬일인지 이제 마지막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갈 때까지 다 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그 모습을 이제 모세도 드러내는 건지 하나님의 명령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즉시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재판장들에게, 백성의 수령들 다 해 바라보면서 다 목매달아 그랬는데 재판장에 가서 여기 바알볼의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만 죽여. 그리고 재판장들도 그 얘기를 듣고 즉각 순종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결국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로 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 허물은 또한 우발적으로 갑자기 어떤 순간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고범죄예요. 고의로 짓는 죄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죄를 짓는지를 알면서도 그 죄를 스탑하지 않는 게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죄, 우리가 잘 아는 법적인 용어로 위법 행위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죄가 뭐죠? 원어로 따지면 타겟을 놓고 활을 쏴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 그 타겟을 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원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죄를 하말티아라는 용어를 써서 죄다, 즉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죄, 주님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밖의 모든 것들은 은신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2절 말씀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 즉 부패나 꼬이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들이 나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사함받는다, 멀리 들러 올려진다, 제거한다, 이러한 의미의 모습들, 그리고 죄가 가려진다.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유발해야 되는데 죄를 지면,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는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지금 참회와 고백의 시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아마 이 고백의 시를 쓴 배경이 아마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몇 번 집으로 보내려다가 안 되고 편지를 써서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하라. 그리고 죽었고 우리아가 죽은 후에 밧세바 임신한 상태를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네 아내로 삼고, 성경을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은폐된 은밀한 사건, 하나님과 다윗과 밧세바와 측근 몇 명만 아는 그러한 일로 숨겨져 있었던 것, 그것을 아마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허물이다, 죄가 가려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간사함이 있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명하시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요, 문일고등학교라고,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신학교도 세우시고 저희 그 학교 뭐라고 해야 될까, 교훈이 조일우예요. 한 곳을 이렇게 비춰라.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즉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데 너희들이 서 있는 장소, 그 장소를 비춰라. 제가 아직도 그 세뇌를 받아갖고 아직도 기억하네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데 졸업하고.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모습을 가져라라는 말씀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간사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은폐되고 가려진 죄가 하나님께 드러났을 때, 용서받았을 때는 정말로 자유함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언제 자유함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인생에 딱 한 번 진짜 자유함을 느꼈어요. 언제 느꼈냐면, 강력계 끌려가가지고 조사 8시간 받고 집에 가택연금으로 딱 풀려나서 경찰서 현관을 딱 벗어나는 순간, 아, 이게 자유구나.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자유스럽고, 유치장에도 잠깐 들어갔다 오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서 이게 자유구나. 아, 감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 죄 지면 안 되겠구나. 물론 그때뿐이죠. 지나가고 나면 또 사람이 무뎌져요. 그때 정말 숨이 쉬어졌고 자유라는 걸 느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자유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자유해집니다. 우리는 언약을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언약하셨어요. 사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편에 사인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성만찬을 참여하고 영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약의 할례와 또한 출애굽 사건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인식, 언약을 맺은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지 않았던 이 죄가 1년 가까이 밧세바를 그 임신한 상태를 숨기고 자기의 아내로 두는 정말 악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1년 동안 숨기면서 이 고백하지 않았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가를 오늘 본문 3절 4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숨겼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올리브 오일, 그거 엑스트라 버진 오일, 우리가 좋아하는 그거 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짜는 게 아니고요,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놓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넣어놓고 그거를 무거운 걸로 쫙 눌러요. 그러면 이것들이 으깨지면서 눌러지면서 안에 있는 그 진액이 쫙 빠져내려옵니다. 엄청난 무게로 눌러요.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말이 뭐죠? 사일런, 침묵이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종일 신음하고 뼈가 쇠하고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나와의 그 죄, 이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에너지가 다 소갈되고 먹어도 허기지고 어떻게 삶의 열정도 사라져버리게 하고 의욕도 없게 하고 그런 비참한 모습을, 죄를 숨겼을 때 침묵이라는 무거운 그러한 고난과 무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압박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이걸 실토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고 영적 깊은 침체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부모를 속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으로 다가와서 뻔한 거짓말을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노트 사게 100원만 주세요. 분명히 노트 안 사고 그 문방구 앞에 가서 오락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시면서도 잘 사. 근데 그 뉘앙스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설마? 그거 가지고 하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사도 되는 책인데 책 하나 사야 되는데 이러면 또 그래? 진짜 필요한 거지? 아시면서도. 그런데 어느 순간 자라나고 보니까 누군가가 거짓말할 때 너무 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1년 가까이 숨기고 살았던 다윗에게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때 깨어졌었고 영적 침체를 맛봤고 뼈가 쇠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회복되었을 때 놀라운 기쁨이었다라는 것. 죄의 무게도 컸지만 은혜는 더 커서 그가 지난 시간 동안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을 회상하면서 3절과 4절 옥죄해 왔던 것, 눌림당했던 것, 여름 가뭄의 마름 같았던 것, 땅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말라버리니 다윗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은 군장 메고 30-40kg 메고 달리는 그 무게가 아니라 죄의 짐이거든요. 마음 응어리 가운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죽은 사람의 시체 위에 아무리 무거운 거 올려놔도 못 느껴요. 왜냐? 죽었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바로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관역에서 삐뚤어졌을 때 눌러도 죄책감이 없어요.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천사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주를 만날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기도함으로 붙들고, 그리고 삶의 상황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세상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지만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약속을 받는데 경건한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는 가르쳐서 보여줄 것이고, 그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을 내가 잘 이행하는지 주목하고, 혹시 관역에서 벗어나면 내가 훈계할 거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사람이 무지해서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제갈이나 굴레, 짐승에게 단속하는 것처럼, 노새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전에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이시고 주목하시고 훈계하실 거라고 했는데, 잠언 26장 3절에 보니까 말에게는 채찍이에요.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립니다.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있어요. 때리는 거죠.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갈 때마다, 노선을 이탈할 때마다, 경로를 이탈할 때 즉각 옳은 길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완강하게 야생마들은 처음에 길들이기가 힘들답니다. 그 카우보이들이 이렇게 해서 탁 목에다가 줄 묶어갖고 끌어오려고 해도 버티고, 사람 등에 태우면 막 뒷발질해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나 자기가 감당 못하고 길들여지는 순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정말로 복종하게 돼 있어요. 줄이 없어도 목에다 매는 마임으로 신용만 해도 이렇게 딱 보여주고 끌고 오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끌려오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11절 말씀에 이러한 훈계와 이러한 은혜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돌이켜보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마음이 정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자를 의인이다, 정직하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자백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혹시 고백하지 않는 죄의 무게에 고통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죄를 또한 용서받았을 때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자유함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죄의
고백하지 않는 죄의 무게를 굳이 메고 있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밤, 비 오는 밤에 간증을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할머니가 보따리를 들고 아들네 며느리네 그 뭐 하나 음식 갖다 주겠다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자기에다가 서울로 올라오시는데 버스 타고 올라오셨다가 아들내미 며느리가 마중 안 나오니까 고속터미널에서 그 집까지 갈 바를 모르니까 택시를 타셨어요. 그 고쟁이에서 꺼내갖고 주머니돈 삼짓돈 꺼내서 택시비를 탁 지불했는데 택시기사가 운전하다가 룸밀러를 딱 보니까 할머니가 보따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이고 있어요? 내 몸뚱아리만 돈 지급한 걸로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물건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이것도 내려놓으면 이것도 돈 내야 되는 줄 알고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숨겨있는, 고백하지 못하는 무거운 죄의 모습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교제는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어려움이 오면 쩍 갈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게 내려서 비가 오지 않아도 저 깊은 샘의 근원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깊은 영적 만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쉽게 만족하고 쉽게 포기해서 안 됩니다. 바로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짓기는 어렵지만 창수가 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집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깊은 행복을 맛보시며 경험하시는, 그래서 무거운, 고백하지 못했던 그 무게의, 죄의 무게의 짐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다윗처럼 내려놓으시고 그 위로와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그 죄를 끌어안고 교만하여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감히 기도한다고는 했겠지만 하나님과 깨끗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무거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1년여 가까이 은폐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다윗이 그것을 회복하면서 그 회복하지 하기 이전에 자신이 겪었던 그 메마름과 뼈가 녹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짓누르는 그러한 무게들을 저가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 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회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 고백하지 못했던 죄의 무게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소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참된 기쁨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걸림돌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참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은신처이시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세워져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